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혼자 하려니까 어색하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우불금을 함께 했던 우리 허경주 간사님께서 개학이 돼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들이 많이 쫓기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제가 이 부분을 허경주 간사님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이거 산상설교 마지막 편 오늘 하는데 이 마지막 편은 꼭 하고 싶었는데 좀 스케줄상 안 맞는다고 좀 얘기가 와서 어쩔 수 없이 지금서부터는 제가 혼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고 싶은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전달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혹시 여기 함께 MC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언제라도 환영입니다. 녹화 방송이니까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함께 방송 녹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미리 좀 공부하시고 하는 과정들은 있습니다. 그런 거 잘 감수하시고 우리가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지 이 부분에서 깊이 좀 연구해 보길 원하시는 분 계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산상설교 마지막 편, 산상설교의 마지막 편 13번이죠. 오늘 이 13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면 예수를 잘 믿고 있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들의 믿음이 온전치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부르짖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먼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 주님은 이러한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길이 있어요. 이 길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이 있어요. 그게 무슨 길이냐면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길. 이 길은 놀랍게도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지만 그 길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니라 좁고 험한 길이에요.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사람이 주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이 좁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도 이러한 길을 통해서라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쉽게 얘기해서 이 좁은 길을 택하지 않더라도 천국 가는 길을 알아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 결국에는 그들의 말은 번지를 합니다. 그들의 말은 거룩한 것 같아요. 입술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으로 나오는 거룩한 언어들, 그들의 지식으로 나오는 입술의 말들은 존재하지만 그의 심령에서 나오는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들은 무너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또 어떤 말씀하셨냐면 설교자에 관한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설교를 잘해요. 너무 그 설교를 들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지언정 그 말을 한, 그 설교를 한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 있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엄청난 거죠. 내가 그들을 천국에 인도했는데 인도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고 영으로부터 주님을 온전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된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입술이 거룩하십니까? 아니면 마음이 거룩하십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두 번째로 주여 주여 하는 것을 겉으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는 얘기는 내가 행하고 있는 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해가 되는 일은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해가 되는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내가 소위 말해서 내 행위가 나의 거룩함을 방해할 것 같은 일들은 안 한다는 거예요. 행위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뻔뻔스러운 죄들 이런 거 다 안 짓는다는 거죠. 모든 외형적인 악행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정말로 거룩한 거죠. 그런데 행위 자체가 거룩하다고 해서 내 심령이 거룩한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해서 무슨 얘기냐? 내가 하는 행위들은 선행을 하고 내가 하는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지만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위가 선행을 하고 있고 행위가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의롭지 못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은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왜? 너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했으며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지 못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새로워지지 못했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는 거룩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 너희는 내 율법 즉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다. 이는 행위 율법은 완전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그는 뭘 범한 사람이라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손에는 선행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선행이 있지 않다는 거죠. 그의 손에는 사랑이 있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에는 사랑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책망을 듣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망이 이미 선포됐잖아요. 이런 책망이 선포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서 절대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이래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집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요?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주님께서 아신 것 같이 자신을 온전히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도우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주님께 매달리지 않고선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반석을 붙잡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거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거룩함과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니까 나의 거룩하지 못한 거에 대한 반드시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성령의 그 놀라우신 평안함이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그 평안함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이 그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를 향하여서 나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뭘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완벽하게 사랑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의 심령 가운데 누가 운행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운행을 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순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이 헤드폰을 계속 쓰고 있었네요.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나는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붙들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들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신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아니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의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거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머무르고 계신 거잖아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나는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누가 제일 먼저 압니까? 하나님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게 돼요?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다. 너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는 나만 붙잡고 있었구나. 넌 정말 지혜로운 자다. 너는 모래 위, 너의 생각 위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반석, 즉 나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이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이 멈춰진 것은 아니죠. 유혹이 멈춰진 것은 아닙니다. 시험이 멈춰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우리에게 계속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시험이 없을 거야. 나는 언제나 평강만 있을 거야. 나한테는 유혹이 전혀 없을 거야. 정말의 말씀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신 은혜를 시험하실 거예요. 마치 금을 연단하듯이. 연단하듯이. 금을 연단한 이유가 뭐예요? 왜 순도 99.9%의 순금이라고 얘기할까요? 불순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불을 딱 조였을 때 금은 모든 금속보다 먼저 녹기 때문에 가장 먼저 금이 남아요. 이걸 가지고 불순물들을 제거한 거예요. 계속해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진짜 오리지널 금만 딱 남기기 위해서 불에 쏘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불 위에 얹어진다는 것은 기쁨이고 평강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더욱더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부딪히고 이 집이 무너질 것처럼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붙잡고 있냐면 반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집니까? 아니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험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집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집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느 기초 위에 지어졌는가, 즉 반석 위에 지어졌는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지어졌는가 우리는 부지런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소망의 기초가 무엇이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지 기대하고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실 수 있으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성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세요. 천국에 가는 키는 당신의 성결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키와 성결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결하지 못한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결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성결이에요. 우리 손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성결이 아니에요. 우리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거룩에 대한 기준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처럼 거룩해야 돼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죽이고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정말 어떤 것 위에 우리의 소망의 집을 세울 것인가? 어떤 것 위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의 집을 지을 것인가? 확실히 우리는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순결 위에 아니요. 내가 순결할 수 있나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님의 순결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것이 보세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내 마음으로부터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해를 끼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응? 내 마음은 정말로 아름다운 걸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온전하게 받지 않았어요. 그럼 뭐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었어. 그런데 그는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어.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를 해치고 싶었어. 그런데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그가 해가 아니라 덕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뭐 잘 된 건가요? 내가 이렇게 망가뜨리려고 액션을 취했는데 그가 성공했어. 그럼 그가 잘 됐기 때문에 제가 성공시켜준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하고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매치시켰을 때 잘못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얘기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계십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신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공적이며 사적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자주 금식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탐구하면서 명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성결, 영혼 속에 열리는 천국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지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기도도 하고 있어요. 금식도 하고 있어요. 성경도 읽고 있어요. 열심히 명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체험이 안 될까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이 사랑은 체험할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거고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천국을 체험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면 모든 것은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당신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당신은 병든 자를 방문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있습니까? 예수 안에 진리를 전하며 당신의 말에 영향력이 깃들어서 그것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있습니까? 놀랍죠? 대단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다면 당신은 오히려 당신이 가르치는 것을 자주 배우십시오.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내가 말을 했던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와 우쭐 이게 아니라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감히 그 유튜브에다가 채널을 만들어 놓고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감히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나? 저 스스로가 이 설교를 우리 이제 그 예전에 그 허경주 간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 이찬영 우리 회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하냐면 매주 두들겨 맞고 매주 혼나는 기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혼나는 거야. 아 나는 이렇게 안 살았는데 이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불금 우리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어떤 걸 배워야 되느냐? 정말로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어긋나 있는 사람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매달리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타인을 구원한 다음에 나는 멸망의 지옥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 내적인 성결과 외적인 성결을 생산하지 못하는 믿음,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기지 못하는 믿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믿음을 생산할 믿음, 그 다음에 복음의 믿음이 아닌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닌 이거는 영광의 믿음이 아닌 그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만들어내는 게 없잖아요. 행함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마음에서는 불이 타고 있는데 겉은 차가워요. 이게 말이 돼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내적으로는 성경이에요. 그럼 외적으로는 막 죄를 저질러요? 불가능한 일이죠. 가슴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그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깨끗하신데 내가 깨끗하지 못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믿음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술로 거룩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을 했으면 우리 어머님이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했을 거예요. 그쵸?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선악을 우리가 분별하게 됐어요. 어릴 땐 몰랐다 치자고요. 선악을 분별하게 됐어요. 그 분별한 이후에 우리는 죄에다가 죄를 계속 쌓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내가 선악을 알았다고 해서 악은 다 버리고 선악에만 살았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영원한 사망의 죄를 지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 스스로가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예배 행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안에 예수의 보혈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능력을 갖고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지. 그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 같은 거룩함이 없으면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순간, 어떤 순간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날 위해 울어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들아 하고 품어주시는 그 순간에 내 안에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의 죄 때문에 못 오시는 거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거 없어져야 오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함께 우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나를 위해 울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수를 위해서 울어주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지함에다가 지혜와 유순함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열정, 특히 분노와 슬픔과 공포에 대해서 공평하게 처리하십시오. 어떤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우리 욕심 때문에 자족함이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 자족하기를 배우라고 웨슬리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에 있는 양식을 갈망하며 사십시오. 그렇잖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수, 이것은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영생의 생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과 세상적인 것, 즉 부와 명예, 쾌락, 이거 다 짓밟아 버리십시오. 이렇게 웨슬리 목사님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좀 읽어드릴게요. 당신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당신도 자비하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친구와 원수를 자기의 영혼처럼 사랑하십시오. 이제 깨끗한 마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더러운 감정으로부터 깨끗해집시다. 온유와 자비로 말미암아 분노로부터 모든 불친절과 난폭한 열정으로부터 깨끗해집시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외에 모든 욕망들로부터 깨끗해집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당신의 신앙이 가슴의 신앙이 되게 하여 내적 영혼이 깊이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겸손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온유와 친절, 인내와 모든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이게 다 사랑에 관한 얘기잖아요. 사랑의 열매에 관한 얘기잖아요. 동시에 이게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동시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마음을 쓰고 있다는 건 갈망하다는 얘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주님을 향한 그런 거 있잖아요.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 물 한 잔에 물컵 보면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그 물을 갈급해 하잖아요. 그처럼 갈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깨어나서 주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닮은 것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자족하라는 거죠. 주님으로 만족하라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내 행위를 통하여 나의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변화들을 표현해 주라는 거예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 멋진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미래에는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만나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10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넘치는 평화, 넘치는 사랑, 넘치는 기쁨이 계속해서 샘솟듯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 이거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게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하는 은혜. 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웨슬리 목사님 맨 마지막 말처럼 이렇게 동행하고 천국을 누리고 살게 되었을 때 나중에 주님과 함께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그 기쁨을 고백할 수 있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를 애통해하며 여러분 곁에서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얘기한 것처럼 깨어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주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우불근 식구들 진짜 주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도 됐으면 좋겠고요.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 이 땅에서 지금 이 순간 천국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불근 식구들은 다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가 이제 성화의 길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봅시다. 오늘 이걸로 인해서 산상설교 13편까지의 프로그램은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지금까지 모든 설교가 웨슬리 목사님의 표준 설교라고 불리는 44편의 설교, 그 중에 저희가 한 편을 더 했으니까 45편을 제가 함께 나눴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5편 남았어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가 105편 남았습니다. 저한테도 큰 도전입니다. 이렇게 같이 할 때 하고 또 다르게 이렇게 혼자서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함, 그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웨슬리 설교 요약 기대해 주시고 함께 이 시간을 갈망해 보시는 우리 우불금 식구들 되면 어떨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오늘 산상설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많은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 주님의 이 산상설교를 통해 우리 안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지 깨닫는 그런 우불금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때까지 정말 행복하고 즐거우시고 천국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